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저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있을 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찬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어서 성찬식을 이어갈 텐데요. 세례교인 이상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세례교인이시더라도 혹시라도 양심에 가책이 있거나 또 그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시면 참여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은 마치 왕이 그 백성에게 임한다라는 이미지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친히 증언하신 분입니다. 친히 증언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각자 자신이 알 테고 또 나중에 하나님이 인증해 주실 겁니다. 믿는데요 라고 말했지만 너는 안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저는 믿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너는 나를 믿었느니라 라고 인증해 주는 역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꼭 마음속에 종료주일이, 고난주간이,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새롭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친히 증언한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을 차례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이루셨어요. 2절부터 쭉 보시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 어떤 모양으로 나가야 할까요? 개 섞어라, 여봐라. 청소년 용어로 좀 하겠습니다. 눈 까라. 어디 고개를 들고 다 엎드려서 임금이 지나갈 때 정말 꼼짝달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갔어요. 나귀. 그런데 성경이 증언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뭐하려 함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유심히 살피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요, 나귀를
풀어오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대로 일어났어요. 말씀을 이루시는 그 삶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도 일치했다. 가보라 하면 그 가보라 한 상황이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성령의 배경 지식이 없으셔도 이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오늘도 성찬식을 할 텐데요.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이야. 그 탈출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세상에 펼치셔서 그 고집스러운 파라오 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무슨 강을 건넜나요? 바다라고 표현했지만 그죠? 사실 강처럼 여겨지는 곳인데 정말 홍해 바다를 건넜거든요. 밤새 바람이 불어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건넙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갈대숲 사이로 건널 만한 곳으로 건넜다라고 표현했지만 정말 하나님은 바다를 열어 무슨 땅으로 건넜다고 기록하나요? 마른 땅이래요. 마른 땅. 저희 교회도 부지에 그 질퍽질퍽한 땅을 메우기 위해서 하루 상간에 그 한 50m 땅을 메우는데 덤프트럭 25톤 트럭 20대가 넘는 차량이 와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하고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홍해를 건너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알겠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친히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일치함으로 증명하셨다. 여호수아가 표현하네요. 23장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수아 23장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 무슨 뜻입니까?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내 평생 생명을 다하며 살아보니 결론이 이렇습니다. 너희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하는 바라.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해야 합니다. 6월 3일 날. 사실상 왕이 등극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역대 임금들과 대통령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한 대로 안 된다. 그리고 퇴임하면 다 어디로 간다? 왜 감옥으로 갈까요? 법을 수호해야 될 통수권자가 본인도 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본인이 한 공약을 다 못 지킵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느 당에서 나오든 모든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당신이 모든 법을 이루었습니다. 당신이 선언한 모든 공약을 실제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허풍이 아니라 모든 상황도 일치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의 왕으로 임하셨어요. 무슨 왕으로요? 겸손의 왕으로. 저는 이 본문 종려주일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지켰는데 종려주일 하면 저는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냐면 암행어사 출도요, 이게 생각납니다. 노비 같았고 허름해 보이는 행인 같았는데 갑자기 변사또를 잡으러, 그죠? 암행어사 출도할 때 나오는 거 아시죠? 이렇게 개미 더듬이처럼, 메뚜기 더듬이처럼 이렇게 가지를 늘어뜨리고 관복을 입고 뭐 들고 나타납니까? 마패 들고, 임금이 준 마패를 들고 딱 나타납니다. 쫙 나타나면 뒤에는 꼭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포졸들이 따라오는데 제 기억으로는 다 빨래방망이 하나씩 다 들고.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순간 변사또와 그 악의 무리들은 혼절합니다. 처마 밑으로 숨고, 마구간으로 숨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떴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사실 포졸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며 로마 식민지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유대 땅에 변질된 대제사장들과 뇌물 먹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그냥 말씀 한마디에 심장마비로 다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평정하며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한번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 타고 들어가세요? 나귀 타고. 오늘 성경이 증언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임재하셨다. 당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로마 정부를 정복한 다음에 유대 땅을 해방시킬 수 있었지만 친히 자기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선한 왕이다라는 걸 증명하셨어요. 위장한 것 아닙니다. 포퓰리즘을 위해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기획한 행사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그런 대통령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모든 기득권을 내어놓고 재산을 내어놓고 모든 걸 포기하고 겸손하게 걸어가서 생을 끝내는 통치자가 한 명 나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자, 모든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모든 공약을 다 퍼펙트하게 지키는 대통령 한 명이 나왔다. 그리고 그 사람이 퇴임하면서 모든 국민의 박수를 받았다. 그럼 여러분 그 대통령 어떻게 하실래요? 또 뽑아야죠. 재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은 몰라도 두 번 가능할까? 두 번째 뽑혔는데 또 모든 법을 지키고 모든 공약을 다 지켰다면 그 통치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선 또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대하지 마세요. 어느 나라도 그런 통치자는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이유도 그런 실망감 때문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정치적으로 이분이 끝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 살리지 막, 그죠? 갑자기 먹을 거 불어나게 만들지, 온 국민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 알았는데 처참하게 맥없이 죽겠다고 하니 팔아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맹어사 출도요 하고 예루살렘에 포졸들을 데리고 등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도 죽는다. 변사또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칼 뽑았으면 죄인이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다 체포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또 선언했던 말이 이루어졌어요. 같이 한번 읽을 텐데 9장 6절 읽을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무슨 뜻입니까? 신이 아기가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건요, 칼을 뽑아 평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칼 맞아야 될 우리, 못 박힘을 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 자신이 대신 그 일을 당하겠다고 겸손히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칼 뽑았으면 악의 무리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 백성들을 살리려고 본인이 겸손히 죄인인 것처럼 포박되어 끌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광을 얻으셨어요. 친히 영광을 얻음으로 증언하셨어요. 여러분, 나귀 타고 초라하게 들어가는 게 무슨 영광을 얻는 겁니까? 그리고 사실 이 들어가는 순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가장 처참한,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아마 이런 십자가형을 했으면 인권 난리 날 겁니다. 십자가형은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형이래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답이 없다는 뜻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무슨 영광을 얻는 겁니까? 이 또한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살리려고 할 수 있는 희생을 다 하고 의사자로 올라간다. 여러분, 정말 영광 얻은 거 아닙니까? 이번 산불 가운데서도 참 가슴 아픈 사진 한 장을 봤어요. 그 소방대원의 모자가 다 녹았더라고요. 순직한 분들의 모자랍니다. 우리 앞마당을 꺼준 게 아닌데도 그렇게 죽은 분들을 대한민국은 의사자라고 합니다. 의롭게 돌아가신 분. 우리보다 훨씬 짧게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얻은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을 위해 죽은 신으로서 영광을 얻으세요. 할렐루야. 로마서 1장 4절, 예수를 그토록 핍박했던 바울이 주님이 입은 영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 됐대요, 여러분? 선포됐대요. 죽은 것도 영광을 얻는 모습인데 3일 만에 무엇 했답니까? 부활했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심으로 친히 증언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상황도 일치해 버렸어요. 그 모습의 핵심이 겸손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선한 왕으로 와서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그 모든 필요한 법적 요건들을 충족시켜서 공의를 세상 앞에 선언합니다. 값을 지불하다. 그것만으로도 영광을 얻으시는데 그분이 부활해 버리셨어요. 안 믿기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중요한 증거가 남겨져 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처음에는 이걸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대요. 아니, 못 믿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꽤 좋은 교회에 속하지만 우리 교회도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고 예수님이 직접 양육하고 예수님이 같이 3년을 생활해도 제자들의 결론이 뭐였어요? 배신이었어요. 배신. 저는 여러분이 저를 배신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으로 친히 증언하신 후에, 영광을 얻은 후에 이제 제자들도 뭐가 깨기 시작합니까? 아, 이게 이거였어. 나귀를 타신 게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였어. 예수님이 이때 성찬식을 하신 게 유월절을 성취한 거였어. 야, 이때 성령이 임한 게 오순절의 완성이었어. 하나하나 전혀 연결하지 못했던 놀라운 증거들을 드디어 퍼즐 맞추듯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날 때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눈으로 볼까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2장 17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뭐한지라? 증언한지라. 자, 오늘 설교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셨어요. 뭐와 뭐로? 말씀을 이루심으로, 겸손의 왕으로, 임하심으로, 그리고 실제 십자가와 부활로 영광을 얻으심으로. 자, 이것이 친히 증언하신 것인데 이 결과가 뭐예요? 증인들이 생겨나 버렸어요. 증인들이. 뭘 해도 믿지 않던 제자들이 드디어 돌아섰어요. 친히 증언하기로. 그리고
에이 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그런 게 어딨어 했던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았고 예수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증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들어가 보면 마무리합시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면 하하하 저게 무슨 왕이야, 저렇게 초라한 사람을 우리 왕으로 모시자고? 이래야 맞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뭘 벗었죠? 겉옷을 벗었어요. 자,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 겉옷은 누구에게도 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 같은 옷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증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뭘 벗기 시작했다? 겉옷을 벗어서, 그것도 이렇게 뭐 그냥 흔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귀 타고 걸어가는 그 앞길에 깔기 시작했어요. 자, 올해는 광고가 늦어서 못했지만 내년 종료주일에는 봄이지만 여러분 집에서 가장 비싼 겉옷을 다 갖고 오십시오. 주여 나왔는데 종료주일 직전에 당근에 팔기 없기. 그 옷을 여러분 바닥에 까실 수 있으세요? 혹시라도 몇백만 원 되는 밍크 코트가 있으면 그걸 나귀가 밟고 가도록 깔 수 있나요? 여러분 뭐 되었다는 뜻이죠? 친히 증언하신 주님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성경 한 두세 군데를 보고 우리 성찬식에 들어갑시다. 사도행전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말을 할 수 없는 자가 증인이 되었어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셨으니까. 사도행전 10장 39절도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무엇이라? 증인이라.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반증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친히 증언한 결과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까지도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이 본문에 요약되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다 이거. 너희들 잘 매칭시켜라. 이거 연결시켜야 돼.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야.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뭐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제가 참 목회하면서 기쁜 게 뭐냐면요,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는 거 너무 행복해요. 누가 봐도 믿을 사람이 아닌데 믿어요. 뭐 했다는 뜻이죠? 제가 목회를 잘했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닌 거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한테 증언하셨더라고요. 마음을 열어버리셨어요. 우리 틴틴 아이들의 세례식이 아직도 감동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이 뭐라고 말했죠? 너는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 너는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 대부분 청소년 아이들이 뭐라 합니까? 한쪽 다리 떨면서 엄마가 가라 해가지고. 그 아이가 선명하게 얘기했죠. 믿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요. 불과 십몇 년 살았는데 인생이 녹록지 않다. 가정생활이, 공부가, 사람들의 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다지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만한 나이인데 그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전 믿습니다. 제자들, 그 이후의 사람들이요, 친히 증언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칼을 들이대도 사자굴 속에 넣어도
검투장에 집어넣어도 모두가 저 친히 증언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모두 다 사실임을 저 증언합니다. 죽음과 그들의 증언을 바꿉니다. 46절 48절까지 좀 올립시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못할 것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때 친히 증언한 게 계속 친히 증언하셔서 증인들이 땅끝까지 만들어질 거라는 걸 말한 겁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 증인이라. 그러면 오늘 이 설교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면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친히 증언하실 겁니다. 친히 증언했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라고 말하는 무모한 짓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성찬식 할 건데요. 오늘 우리 교회 기적입니다. 17명이라는 아이가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대요. 세례도 받았고, 그래서 오늘 따로 예배 드리려다가 우리 성찬식에 참여할 틴틴 아이들이 오늘 다 모였습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인생에 친히 증언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다. 성령이 친히 너희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증언하신다. 우리 함께 찬송가 144장을 부르면서 성찬식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